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 이제 또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대적하고 회방받는다, 그건 우리의 운명입니다. 왜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늘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태클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상한 거는 나는 그리스도인데 그런 경험이 없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입술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에서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요, 회방받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편안하게 살게 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디딤으로 삼고 그 담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을 하나님의 성으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특별히 교회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편안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문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능히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이 옷을 떨어 가로되라는 거 있는 겁니다. 옷에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 회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막 대적하고 똑같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옷을 먼지를 훌훌 털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똑같은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51절에 우리 이미 이 말씀 다 나눴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기록되어입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렇죠? 먼지를 털어버리고 여기까지.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툴툴 털어버리고 또 다음 전도지, 선교지로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왜 구걸합니까?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왜 구걸해요? 당당하셔야 되죠. 당당하셔야 되죠. 이 좋은 선물을 주는데 아니 주는 자가 무릎 꿇고 삭삭 빌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주는데 저쪽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사도 바울 정말 제가 사도 바울 너무 좋아요. 샌달에 묻은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오케이 여기까지. 또 오늘 본문이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에게 싸울 필요 뭐 있습니까? 대적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옷의 먼지를 훌훌 털어버리고 여기까지 또 다음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생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서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건 다 율법적인 거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러한 복음 안에서의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동쪽과 서쪽이 모두 바다와 연결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바다가 있는 도시, 여러분 어떤 게 연상이 되십니까? 뉴욕이 바다와 연결돼 있죠. 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바다와 연결돼 있습니다. 아주 무역이 성합니다. 그러니까 부요하죠. 무역이 성하니까. 그런데요, 우상 숭배, 동성애 말도 못합니다. 정말 이제는 이런 도시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이런 도시라가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우상이 많은 도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믿음이 절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넉넉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부요함이 정말 철철 넘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 절박성, 필요함이 느끼질 못한다는 것이죠. 절박한 신앙,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정말 절박한 신앙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신앙이 절박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 자리가 잘 잡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자녀들도 다 잘 자라고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러한 어떤 부자, 그것이 장로님이라고 생각할 때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요함을, 생존을 위한 부요함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 저는 절박한 신앙을 갖고 재림의 예수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1년 6개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나를 반대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편안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 언어로 표현하면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 한번 볼까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형들이 팔려갑니다. 팔려가면서도요,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더라. 가서 누명을 씌워요. 누명을 받아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도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은요, 문제, 정말 고난, 환난, 인생 도처가 그냥 뭡니까? 지뢰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형통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 성도님들이 파라과이의 이민자의 삶을 사시면서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형통하였더라.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 믿음 그대로 나에게 갖고 오라는 뜻입니까?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증인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의 구원받은 성도, 그거 그대로 갖고 와라. 하나 복음을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너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백성,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와라. 그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대적받고 회방받고 태클 걸리고 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도들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 지키며 살아갈 때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지키며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도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이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가 할 일은 자신의 신앙을 잘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소유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은 바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울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작정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파라과이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신앙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동행하심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